할렐루야.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이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요즘 나오는 막장 드라마, 19금 드라마보다 수위가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건을 너무 싸게 파는 모습을 봐도 왜 싸지? 왜 쌀까? 혹은 은행에서 고금리의 이자를 준다 해도 우리는 쉽게 가입하지 못하고 의심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 하시다가 알리나 테무 같은 광고들을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0원, 100원, 99% 할인 이러한 특가를 들어가서 눌러보면 정말로 쌉니다. 저는 컴퓨터 IT 기계나 이런 부속들을 좀 좋아해서 들어가 보면은 USB 메모리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무료 배송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보면 정말로 옵니다. 그런데 막상 컴퓨터에 꼽아서 용량을 확인해 보면 그 용량은 뻥튀기 된 가짜 메모리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옷 같은 거는 또 마음에 드는 것이 정말로 특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리나 테무, 쉐인 이런 쇼핑몰들이 요즘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종종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 70%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 같고요. 30%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쓰레기를 왜 돈 주고 사냐고. 그래서 그 물건들은 점차 쌓여가고 쓰레기를 심지어 돈 주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 행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귀향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왔죠. 이제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인생 전체가 도망자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도망자의 역사로만 서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가문과 가정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셔서 실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1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과 그 가족은 고향 땅으로 출발합니다. 라반은 품삯 조건을 10번 넘게 변경당하는 장인어른의 그러한 못된 것에도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히려 축복하셨고 야곱은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이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19절에 보면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목축업자들은요, 양털을 언제 깎았냐면 봄에 깎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도망해서 출발하는 시점이 봄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목축업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 같은 행사입니다. 온 집안과 가문의 큰 행사죠. 양털을 깎고 밤에는 파티와 잔치를 벌입니다. 약 3일 동안 집중해서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바로 이때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 3일의 시간을 이용해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당시 고대 근동의 한 가문이나 가정의 수호신으로 모시던 우상이었습니다. 라헬은 그것을 훔쳐 달아납니다. 라헬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까지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머나먼 길을 떠나는데 라헬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집안에 모셔져 있던 가정의 우상신 드라빔을 챙겨서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이 분명 두 아내에게 라헬과 레아에게 장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악하게 했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라헬과 레아는 결국 수긍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어제자 매일 성경 본문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해라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에게는 당신의 하나님이지 라헬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드라빔은 무엇일까요? 나의 드라빔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자리와 위치, 명예일까요? 아니면 통장 잔고일까요? 자격증의 개수일까요? 나의 학위일까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라헬이 이사시에 챙겨가려고 하는 우리의 드라빔을 한번 점검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부족함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어떠한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족에게 설명과 규정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야곱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의 책임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가장의 책임, 단순히 경제적인 가장이 되는 것만이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하고요. 신앙적인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진짜로 먼저 먹은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지요. 분명히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상이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라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서 가장으로서 우리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준비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 가장으로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어야 합니다. 31장 2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말도 하지 않고 도망자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말씀대로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교활한 사람이고 술을 쓰는 그 못된 장인어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장인어른한테 담대히 나아가 얘기했을 때 장인어른이 다른 수를 쓴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가서 장인 앞에 보고나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방법은 도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으로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 렌즈를 라반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21절,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한 사실을 장인어른 알게 됩니다. 왜 3일이나 걸렸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일 동안 털 깎는 행사를 하죠. 30장 36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양떼가 섞이지 않도록 불리한 조건으로 3일길을 떨어뜨려 놓았던 라반 자기의 꾀에 자기가 야곱이 도망칠 시간 3일길을 벌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개역개정에는 들린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보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이 야곱이 사는 3일길 떨어진 곳에 스파이를 심어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분노해서 온 형제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7일 동안 야곱을 추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3일 먼저 떠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왔으면 3 더하기 7. 야곱은 10일 동안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까지는 800km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했고 길르앗산까지는 약 480km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10일 동안 48km씩 10일을 간 것입니다. 마라톤이 42.195km를 2시간 반에 막 뛰어서 가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1시간대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신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뛰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약 하루에 10에서 12시간은 쉬지 않고 걸어야 하루에 48km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반과 그 형제들이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더 가야 될까요? 48km씩 하루에 갔는데 라반은 약 7, 7이 49 맞나요? 70km씩 70km 더 그 이상씩 더 분발해서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3, 4시간 빼고는 계속 걸어야 합니다.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추격전을 펼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이 맞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족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을 우리 31장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악동 뮤지션, 우리 선교사 분들의 자녀인 악동 뮤지션의 요즘 신곡들이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길거리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요즘 첫 번째 발매됐던 곡 말고 요즘 되게 많이 뜨는 곡은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이 정말 곳곳에 많이 흘러나옵니다.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 이 곡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막 눈물이 흘러난다, 이러한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그 노래 2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가사인데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악동 뮤지션, 그 남매는 분명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저는 이 가사를 이찬혁 군이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기쁨 뒤에 슬픔이 오더라도 겁내지 말고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사람이 계산하기에 비록 어려운 길이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의 길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작은 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점이 모이게 되면 선이 되겠죠. 그 선이 연결되면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 과정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품고 떠났습니다. 또 라반은 분노하며 추격합니다. 이 31장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너무 정신이 없고 서로를 속고 속이며 정신없는 모든 등장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과 가문이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아주 혼란스러운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이 가문은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갔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내가 이 석사 과정을 맞춰 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해서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임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시행착오와 우리의 점을 찍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은 오늘도 그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도 하나의 도망자의 인생이었던 것을 주마등처럼 스쳐간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서원했죠. 저도 어릴 때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겠노라고 서원하고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학부 1학년 때부터 사역을 일찍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제 대학교 학부 마칠 때까지 가지 않게 되니까 늦은 나이에 병으로는 군대를 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사죠, 하사.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받은 곳은 해군 2함대, 평택 2함대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청주함이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네, 사진 2번 파일 잠시 띄워주세요. 네, 사진 2개 중에 2번 파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퇴역한 청주함이라는 배인데요. 제가 받은 보직은요, 기관병과입니다. 배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이 있는데 가스터빈 실에 내려가서 헤드폰을 끼고 그 엔진이 잘 정상 작동하는지 4시간 동안 당직을 쓰는 그러한 3D 배에 있어서 3D 보직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멀미는 정말로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간부로서 군대를 갔는데 간부의 능력, 리더십을 발휘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공장에 온 것 같았습니다. 간부로서의 역량은 전혀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병과를 바꿀 수는 없으니 신분을 전환해보자. 그래서 현역 하사에서 중사 진급도 되는 대상자였는데 장교 시험을 현역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현역 하사에서 소위로 재입대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뉴스에 한번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를 찾지 못하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제 맨 왼쪽이 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밥 먹으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대박. 너 어딨냐?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맨 왼쪽이 제가 좀 말랐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부사관에서 장교로 인관한 특별한 케이스였어서 이렇게 연합뉴스에서도 기사를 한번 달아주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도피처로 생각하고 신분을 전환해서 장교로 계급을 바꿔보려고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안정적인 삶을 직업군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주함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 배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해군 이함대에는 수많은 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잠시 군사 시간이 아니지만 오른쪽 배가 청주함입니다. 청주함은 FF급이라는 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역사 천안함은 PCC라는 급입니다. PCC 밑에 급은 참수리, 고속정, 이것도 아픈 역사가 있죠. 연평해전. 그 작은 배가 참수리, PCC, FF, DDH, 구축함. 이렇게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제가 타던 배는 961번. 네, 저 홀마킨 961번 청주함이었는데 제가 장교로 신분 전환하지 않았다면 제 받은 병과에서 천안함으로 발령이 한 명이 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근무했던 중사 선배가 발령을 받았고 그 선배는 천안함 사건 때 전사했습니다. 나는 도망하려고 했지만 도망하려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도우시고 나를 피할 길을 또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사역의 자리로 목회자로 복귀하지 못하고 사업과 직장 생활을 계속 병행했습니다. 자동차 용품 도소매 사업도 했었고요.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보험을 판매하기도 했었고요. 음식점에 있는 카드 포스기를 영업하는 영업사원도 했었고요. 보안업체에 들어가서 보안팀장으로도 근무를 했었고요. 소스 공장에 가서 소스를 젓는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대리기사도 했었고요. 쿠팡 상하차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경험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역은 안 할 거야, 하지 않을래 라는 마음으로 뒤에 제껴두고 치열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결국 사역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신대원에 코로나가 끝날 시절 22학년도에 신대원에 늦게 입학해서 띠동갑 동생들과 공부하고 잘 졸업해서 지금 삼일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평신도로서 김포 성문교회, 우리 교단 김포 성문교회에서 주차 팀으로서 주차 봉사도 열심히 했었고요. 주방 봉사도 열심히 했었던 그러한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삶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한 것이 제가 목회자로 오는 약간 돌아온 길이 되었지만 직진으로 오지 못하고 조금 돌아온 길이 되었지만 제가 지금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수많은 여러 성도들, 여러 직업군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의 여러 가지 직업의 경험들이 새가족부에서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환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 교회 정문 B관을 나가는 순간 치열하게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생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계산하고 때로는 도망치듯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점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우리를 정으로 때리시고 망치로 치셔서 고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도망자의 길도 안전한 길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숨가쁜 인생길 위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계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내려놓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붙드시는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